자,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생애를 통하여서 사실상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곤욕을 받으시고 많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왔대요. 그때가 바로 십자가지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진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계기를 얻게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곤고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연단받고 지금까지 훈련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탁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아직 이때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다음이 되겠지요. 또 다음이 되겠지요. 어찌 보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 한때를 위하여 사실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 한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안에 잘 넘어가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던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부르셨지요? 시험하려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 위한 모습들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리사란 말을 쓰는데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증명해 보이다. 뭐라고요? 증명해 보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기 원했냐면 증명해 보이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75세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100세가 넘는 그 나이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를 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딱 드러난 이후에야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로 귀하게 남은 인생을 쓰임받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연단, 여러 가지 아픔 일들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믿음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날 때가 훨씬 많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믿음 없음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문제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증명해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믿음이 없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30년 연단받기도 하고 이 한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10여 년을 고생하기도 하고 그 세월을 계속 겪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걸 소유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여러분 삶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겠지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진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뭘 증명하기 원했다고요?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삶을 계속 어렵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는 이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합의 아들이 나와요. 아합의 아들이 골절상을 입어요. 그 당시에 어디가 부러지는 골절상은 지금처럼 어디 가서 깁스하고 이렇게 몇 달 기다리면 굳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의학의 발달되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절되면서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잘못 방치하면 아주 중병으로 이렇게 또 장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장 3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다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였던 하나님의 가장 큰 여러분 경책이 바로 뭐냐면 네가 어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대표 인물인데 그가 마치 누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보다 크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허둥지둥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문제를 대했던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은요 결국 골절상 때문에 여러분 큰 병을 얻고 잘못된 게 아니라 골절상이 입었는데 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삶을 허둥지둥 되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사실상 골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없는 그 태도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해결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의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내 방법을 짜내서 이걸 해결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남한테 간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야 문제를 만났더니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더니 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힘드니까 순종하고 할 줄 알았는데 마치 여러분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요 마치 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뭘 대하는 태도는 아니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실존하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팔복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팔복. 그 팔복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attitude라고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8가지 복이라고 안 나오고 하나님을 대하는 attitude가 에티켓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요. 어떤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은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꾸 이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놓고 결국 누가 이걸 해결하고 다니냐면 결국 다 내가 해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믿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을 통째로 가진 자, 하나님을 통째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여러분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자고요.
1년을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달마다 여러분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희 집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집은 다 똑같아요. 자식 키우는 거 다 똑같고요.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대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의외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감정으로만, 오히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오히려 사람의 도움만 구한 것은 아니었던가? 할렐루야. 그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았던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취해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니라 해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1년 동안 온 것은 아닌가? 그럼 여러분 작년과 올해 아니면 올 초와 지금 별반 여러분 많이 바뀌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으니까 성도들이 한 3년 정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가요 다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질 않았던 것뿐이에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식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태도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물질 문제만 나오면 내 신앙의 태도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3년 전보다는 낮아야 되고, 할렐루야. 작년보다는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올 초보다 더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 지난달보다 더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지요. 그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오늘 이 믿음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까지 어떻게 인도해 갔는가.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 한 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요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을요, 사라는 여러분 뭡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마디로 한 줄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야, 75년의 인생을 한 줄로 끝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세계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중에서는요 가장 물질로 흥왕하고 굉장히 발전했던 때인데 성경에는 한 줄로 나와요.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쓰는데 하나님의 역사관은요 한 줄이 한 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치를 놓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한 줄로 여러분 정리된다는 것은 75년 동안 하나님은 할 말씀이 없었다는 것도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를 향하여 뭐가 없었더라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조금 신기한 게 있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식 낳는데 쉽게 낳아요? 어렵게 낳아요? 진짜 어렵게 낳죠. 야곱은요? 야곱도 어려워요. 라헬이 여러분 막 난리를 치잖아요. 30장에, 창세기 30장에.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는 가정들이요 희한하게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식이 없었더라로 자꾸 믿음의 가정을 대명사처럼 쓰셨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다라는 얘기는 지금과 좀 달라요. 뭐 노산, 뭐 환경적인 거, 뭐 호르몬의 영향 이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족장사회잖아요. 족장사회라서 여러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거예요. 한 부락이 한 족장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족장에 여자가 몇 안 되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여러분 이 민족은요, 여러분 이 부족은요 계속 여러분 이어져야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를 못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절. 찾으셨을까요? 자, 5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자 너는 뭐 할저다? 노래할 자.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간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로 표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의 문제냐면 그들의 모습은 지금 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의 대명사냐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자식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 지금 죄의 무슨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죄의 무슨 노릇하는 모습? 종노릇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였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75년 동안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죄의 무슨 노릇하는 모습? 종노릇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은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로 표현하는 거, 이스라엘을 신부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신부된 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전부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뭡니까? 성별로는 남자죠. 또 그렇게 안 보여요? 성별로 남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여성 명사를 써요. 신부라고 일부러.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면 누가 신랑이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지요. 그 호세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장가들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볼까요? 5절 같이 볼게요. 5절. 자, 조금 더 이거 좀 넓혀 볼게요. 이 이야기를. 5절, 54장 5절. 자, 시작.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뭐라고요? 남편이래요. 창조주가 우리의 뭐라고요? 남편이래요. 신랑이래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남편, 신랑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남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남자는, 신랑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민족들 세계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어떤 존재냐면 생명을 주는 자. 뭘 주는 자요?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너희를 살릴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둠의 사망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길로 올라가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갑자기 호구조사를 해요. 내게 남편이 몇이 있느냐. 그때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집에 하나 더 들어놓여 있는데 남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내 인생을 참되게 해결해 줄 진짜 신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구조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 할렐루야. 너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또 졸다가 갑자기 듣고 집에 가서 나는 남편이 없대 그래 버리면은 내일 못 나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보라,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남성이라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주는 자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을 조금 잘 알아야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히 자식이 없었다가 아니라 자식이 없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무슨 노릇하고 있는 모습?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도 별반 우리랑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무슨 노릇하고 살았어요? 종노릇이요. 그 종노릇이 크게 여러분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신적인 종노릇이에요. 무슨 종노릇이요? 정신적인 종노릇이요. 여러분 혹시 자유의지라고 들어봤어요? 자유의지는 감리교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서 쓰는 건데 free will이라고 써요. 영어 성경에는. 어떤 모습을 말하면 두 가지예요. 정신적인 부분이 딱 종로로 붙들려 버리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 여러분 정신적인 종로로 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뭐 게임, 중독, 술, 담배, 우울증, 조울증, 뭐 도박 이런 여러분 어느 한가운데 우리 생각이 빠져버리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싫어해도 아무리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돼도요.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세계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의 이름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이들 PC방에서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디아블로. 그게 귀신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우리를 붙들어 버린다고요. PC방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게임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그 PC방이나 여러분 이런 데 쓰이는 모든 단어들이 거의 헬라어 히브리어들이 많거든요. 이데아 이런 것도. 그 당시 있었던 철학의 이름이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운, 재수, 팔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거부한 철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에 있는 모습으로요.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제가 안 된다는 거 이게 게임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화투든 여러분 이게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사단이 어느 정도 침범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 자원하는 뭡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뭘로 해석되어 있냐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예물 이런 거 들어봤지요? 자원하다라는 말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말해요. 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딱 붙들려 버리면 누구 뜻에 순종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또 하나는 육체적인 종노릇이었어요. 여러분 병마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냥 여러분 일반적인 병들은 여러분 병원 가서 뭐 치료하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병들은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반복해서 일어나서 몇 대가 반복돼서 일어나서 한 가정이 정말로 눈물바다가 되는 아무리 여러분 당대 암을 고쳐도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여러분 유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병마와 여러분 때로는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난이죠. 가난. 환경적인 종노릇. 모든 가난이 그렇진 않아요. 창원도 갔더니 이제 내년에도 또 가는데요. 창원도 갔더니 창원 진주 진해 이쪽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좀 꽤 있어서 어려운 곳이 아닌데 작년에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이쪽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갔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왜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가 봐. 여기까지 어려운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구조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제도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거라산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 알지요? 그게 여러분 거라산이란 지방이 어디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치 일제 감정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여러분 우리를 가장 여러분 공격하기 쉬우냐면 내가 자원하지 않는 타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눌려있는 어떤 상태에 들어갈 때, 뭐 상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막 확 눌려버렸을 때, 억압적으로 뭔가 환경 속에서 팍 눌려버렸을 때 그 상처를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탁 붙들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그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 귀신 이름을 뭐라 불러요? 군대 귀신이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군대 귀신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가 그러는 다음에 나가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로 갔죠? 돼지? 떼 몇 마리? 2,000마리. 아, 이거 봐요. 이 한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모습이 돼지 떼 몇 마리를 간섭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야 돼요. 우리 속에 여러분 어떤 건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요, 돼지 떼 2,000마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돼지 떼 2,000마리를 간섭했는데 돼지 떼 2,000마리가 다 새끼를 낳고 부흥했어요? 아니면 물에 들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물에 들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돼지 떼 2,000마리를 애완용으로 키울까요? 사업을 했을 거예요? 또 여기는 또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은 없겠지. 2,000마리를 집이 엄청 넓으면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이 지금 쫄딱 망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사업이 망한 이유가 여러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거라사인 가운데 있는 군대 귀신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가난을 갖다 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이 여러분 이 가난의 영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요 돈 하고 살아요. 진짜 여러분 그 입에서 돈자리가 안 떨어져. 돈. 그렇다고 돈이 많지도 않아. 벌리지도 않아. 모이지도 않아.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건 돈을 못 쓰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쥐는 데 익숙해요. 돈을 쥐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아. 아니 설렁탕 한 그릇도 마음대로 목 써먹으면서 무슨 행복이요. 종이자랑 몇 개 붙들고 있다고. 안 그래요. 또 여기 또 다 쥐어야 돼요. 여러분 잘 쓰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써요. 자식을 위해서 쓰고 가정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고. 아멘.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모습으로 가난한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 아브라함도.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복의 근원으로 바뀌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복의 근원으로 완전히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브라함처럼 몇십 년 걸리지 말고 성경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본보기가 되라고 똑같은 길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고 삶을 단축하라고. 할렐루야.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 몸은 본인이 치료하는 거래요. 그 무슨 소리가 들었더니요, 감기라는 게 요즘 감기가 극성하잖아요. 약을 안 먹으면 5일 아프대요. 약을 먹으면요 3일 아프대요. 어차피 아픈 시간을 줄이려고 약을 먹는 거래요. 그럼 기적은 뭐냐? 기도를 받았더니 내일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그럼 며칠을 줄인 거예요? 4일.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진짜 몇십 년을 똑같이 살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아직 75도 안 됐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인 원리를 똑같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이 시간을 단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확 단축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왔을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있을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은혜스러울 거예요. 자, 왜 웃지? 아멘을 해야지.
자, 창세기 12장 1절. 자, 찾아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 도무지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육체적인 병마 속에서 이 가난에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죄의 종로로 됐던 인생을 다 청산하고 복의 근원으로 되는 시작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 말이 영어로 했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러분 이 죄의 종로로 했던 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의 회복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회복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몰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랬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이미 성령을 우리까지 찾아오심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이 회복되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조건이 똑같아.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팍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야, 지금 내 삶에 이게 가난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뭐 정신적인 뭐 음란의 문제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회를 통하여 이 은혜의 때에 누가 찾아오시면 되겠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돼. 할렐루야. 주님이 날 찾아오시면 되는 그게 회복의 시작이야. 내가 뭘 해서 여러분 막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이 환상으로 찾아왔어요? 꿈으로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셨구나? 말씀. 그럼 여러분 이번 성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 들리면 돼요? 그렇지요. 이의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의연 목사의 기도를 받고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때로는 말씀 속에 때로는 성경을 같이 봉독하다가 찬송하다가 여러분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환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구 야야 그러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아멘. 아, 목사님 말씀을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 말씀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저게 그냥 여러분 부흥 강사의 설교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어지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움직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감동받은 게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환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자꾸 환청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어진다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 근데 우리만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 누구 말씀을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차피 입장이 똑같은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이번 성회 속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 제가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예요. 누가복음을.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돈 벌러 나가면 돼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자식을 혼내면 돼요. 맛있는 걸 사주든지 옷을 사줘서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몸 건강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약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니까 찾지를 못해. 지금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회복은 누가 찾아오심으로? 그럼 그동안 뭘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야.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질 않게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믿음을 잃어버렸었는데.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건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 설교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여러분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지금 이 문제는 영적으로 걸려있는 이 문제는 내가 수고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누가 찾아오시겠구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은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들음으로 뭐가 생기는구나? 믿음.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예전에 간암말기 환자가 치료될 때요, 안수해서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성경을 봉독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승리하는데 딸도 아니요, 호렙이란 말이에요. 근데 딸아 그런데 아멘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아, 놀래죠.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니까. 딸도 아닌 아들이 딸아 그러는데 아멘 그러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병에서 내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됐어.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지난달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여러분 자궁암에서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매출할 만한 여러분 혹이 몇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안수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적인 감동 안에서 자궁만 남고 하나님이 완치할 거라 그러셨어요. 근데 병원 가서 완치 판경을 받고 왔는데 의사가 했던 말이 제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궁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더래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실력과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게 이게 통곡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없는? 말씀이 없는. 성경 구절 몇 절 잘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잘 몰라도 돼요. 다 모르지요. 저도 신학교 갈 때까지 신약도 한번 안 읽어봤다니까요. 신학교 처음 갔는데 교수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그게 참 운이 없는 날이죠. 옛날에는 주번 23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출석부 보고 딱 했는데 나와요. 그러더니 뭘 하냐면 12제자 이름을 대래. 12제자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여긴 또 실력이 대단한데. 한 7명 지나가면 또 나와. 7명 지나가면 또 나와. 12이 안 달라. 한 7명이 똑같으니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읽은 게 성경이 뭐냐면 만화성경을 했어요. 만화성경. 주일학생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는 알아야 내가 설교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만화성경을 이독했어.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지요. 이게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의 진짜 고난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매일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설교는 잘 들리는데 그 설교 속에서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구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내 믿음을 못 움직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애통한 거야. 답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걸 목사가 되고 알았다니까요. 첫 번째 개척해서 다 망한 줄 알았다니까요. 지하에서 325만 원짜리 목회하면서요, 빚이 4,500까지 갔는데 그때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했는데, 진짜 화가 더 나는 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 할렐루야. 헌금만 할 땐 얘기도 잘 하시더만, 화분 사다 놓을 땐 감동도 잘 주시더만, 내가 필요할 땐 대꾸를 안 하셔. 근데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야. 갑자기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내가 못 듣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3일 동안이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말씀을 해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한 발자국을 못 움직이겠는 거야. 한 발자국을. 할렐루야.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 발이 한 발자국을 못 뛰겠는 거야.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늘 형편이야. 늘 시간이 없어. 늘 어쩔 수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형편 얘기하겠는가?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시간을 얘기하겠는가?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겠는가? 갑자기 진지해지죠. 우리가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빤히 아니까 모질게 설교를 못해. 근데 부흥사는 막 떠들고 가면 그만이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적은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소의 영성이에요. 소. 그 소의 영성인데 마가복음에만 주님은 잡수시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쉬지도 못해. 그렇게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내 인생에만 쉬고 계신 거야. 주님이 쉬고 계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딱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은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굉장히 부유했던 땅이에요. 떠나야 돼. 근데 어떻게 첫 번째 말씀이 왔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자, 같이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갈 바를 알고 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른대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순종했대요? 응? 어떻게 순종했대요? 믿음으로 순종했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첫 관문이 바로 뭐냐면 뭘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형편이 아니라 사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발자국이 바로 뭐냐면
진짜 형편도 안 돼, 사정도 안 돼, 시간도 안 돼. 근데 뭘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알려주면 간다 그래요. 결과를 알면 간다 그래.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걸 기대하고 가.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 어려운 이 죄의 종로가 떴던 인생을 청산할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때에,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구원의 한 줄,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자기 발을 뭘로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요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요, 건축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건축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하고 우리가 쓰던 교회를 교회가 저희도 2군데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후임자한테 다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 다 주고 나서 교회에 얼마가 있나라고 살펴보니까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채하면 뭐 4천도 될까 말까 하는 돈인 거예요. 동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서 평당 얼마인가 물어보라 그랬더니 한 평당 깎고 해서 1,7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은 해야겠는 거예요. 돈은 현실적으로 4천만 원이 채 안 돼. 몇 평 지을 수 있어요? 한 평도 못 지어요. 부흥회를 계속 다니면서 항존직들한테 모여서 회의를 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중요한 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누구한테 반응하기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누구한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돈에 반응하고 앉아있더라고. 되니 안 되니. 계약금을 걸 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8월 셋째 주에 입당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입당하고 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수치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그 주에 굉장히 화를 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시험 들었었어요. 왜 화가 났냐면 헌금을 하라는 얘기를 난 한 적이 없어요. 헌금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반응하라고? 하나님께. 그럼 어떤 사람은 물질로 반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응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우리 교회를 이 8년 동안 이제 횟수로 9년 동안 끌어오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굴려놨으니까. 근데 막상 상상할 수 없는 이 물질의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누구한테 반응을 못하냐면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걸 갖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내가 교회는 하다가 못 지어도 되고 계약금을 잃어버려도 되고 중도의 돈은 얼마든지 뺏겨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 길바닥에 살 수도 있어. 상가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목회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반응할 게 아니라 이 통장 잔고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반응해야? 하나님께 반응해야 뭘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입당하고 하면서 이제 감사의 말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났어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교회를 짓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많이 두는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때문에 제가 감사하며 울었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8년 동안 만 8년 동안 누구한테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뭐든 시키면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믿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워, 서운해, 답답해. 어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가능성에 반응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반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발을 뛸 수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한 단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현존하시니까, 여전히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믿음은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하나님은 헝금하라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도록 지금 모인 분 중에 어떤 분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순종하기 원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서원을 갚기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신앙이라는 종교를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속여요. 사람한테 반응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서운해.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여러분 새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한테 반응하자? 하나님께 반응하자.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 속일 거라고 사람한테 반응하도록, 서운해지도록, 시험 들도록, 환경에 반응하도록, 계산으로 안 되도록.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원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네요. 살아계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셔.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곳이 바로 뭐냐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죠.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이었어요. 어디까지 가냐는 거, 어디까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 알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는 거,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게 안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도 뭐라 하냐면 4대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굳이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애를 쓸까? 이 가나안이라는 건 단순히 나주, 정읍, 광주 이런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루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찾으셨을까요? 자,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출발할 때 홍해를 막 지나서 미리암의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출발할 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15장 13절 시작. 우리를 나를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그의 거룩한 처소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소. 나를 어디에 들여보내는구나? 성소. 성소는 교회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나주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오면 축복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누구 안에? 주 안에 있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17절 봐봐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구의 처소를 삼으시려고요? 주님의 처소래요, 이 성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한마디로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줄 알았어. 주님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내가 뭐가 될 줄 알았다고요? 하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훈련받는 거냐면 주님과 내가 뭐가 될 때까지? 하나. 주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 되고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을 강대상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지체. 그럼 여러분 이 지체는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머리에. 그럼 머리에 간섭을 받는다는 게 야, 이 목사야 물 먹고 싶다. 왼손으로 먹어라. 뚜껑은 오른손으로 열고 물 먹어라. 그래서 물을 3모금만 먹어라. 이렇게 지시하면 이 몸이 꼴깍꼴깍 3번 먹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도 물을 그러고 먹어요, 집에서? 그럼 비정상이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로봇처럼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욕심처럼 주겠대요. 마치 내가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성가대를 하고 싶은 것처럼 성가대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소원을 막 불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내가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과 내가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하나.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만나자마자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에? 결혼 안 했어요 아직? 하나가 안 되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조율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조율하는 시간은 어떤 집은 평생 가기도 하고, 그지요? 포기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율하는 이 신뢰, 믿음이란 또 다른 단어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신뢰. 이제는 온전히 믿을 만한, 온전히 하나 될 만한, 이제는 누가 내 남편을 뭐라 그래도, 누가 내 아내를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알아왔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만나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신뢰란 뜻이 뭐냐면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뇌자가 무슨 뇌자예요? 그럼 교회 교자는 무슨 교자예요? 또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가르칠 교. 교회는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배우러.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뢰라는 건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거야.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법이 믿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반응만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야 도무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믿어지게 하니까 내 발이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뭐하는 자? 신뢰하는 거야. 할렐루야.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과 뭘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너무 얇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응답받아 본 적이 많지가 않아.
기도는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못 기다리겠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반복될 때마다 늘 어떤 고민이 오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워? 왜 우리 애들만 이렇게 안 돼? 하나님 우리 집 사랑하는 거 맞아? 그 관계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받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여러분의 어떤 문제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때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었다면 그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연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지는 거예요. 툭툭해져서 여러분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뤄준 한 사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율법에도 그런 적이 없고요. 시대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맞다고 인정할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이삭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내 질문이 약간 아리까리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내게로 바쳐라라고 말했을 때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율법적으로도 안 맞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산에 올라갔을 때요. 진짜 마음으로 진짜 죽이려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릴 걸 믿었을까요? 살려줄 걸 믿었어. 왜냐면 이삭이 싫어야 시간이 나는 갑자기 나랑 싸우자 그러는 줄 알았어.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살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살려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이 멈출 걸 믿었던 게 아니라 죽이고 나면 죽일 줄 알지라도 그를 다시 살릴 걸 믿은 거야. 히브리서 1장 17절, 18절, 19절. 자,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가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인데 뭘로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왜? 그가 여러분 창세기 좀 아까 22장 1절과 2절 읽었잖아요. 그 1절과 2절이 바로 뭐냐면 그가 25년의 세월 동안에 경험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방법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막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잔뜩 쌓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가지고 와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이 신뢰의 시간이 25년 넘게 딱 쌓이고 나니까 방법이 시기가 율법으로 안 맞아도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데리고 올라갔을 때 18절과 19절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척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죽인다 할지라도 뭐 할 것을 믿고 살려낼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첫 번째가 누구한테 반응하는 연습?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아주 두껍게 되어지는 그 시기를 여러분이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하루아침에 뭘 로또 복권처럼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계속 쌓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큼 자라나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살릴 생각이 없었어.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뭐 할 걸 믿었기 때문에 살릴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신한테 칼을 빼서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삭 편에서는 아버지의 손을 통하여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지,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리신 것 뿐이지. 이해가 돼요? 이삭은 껍데기로는 죽지는 않았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이려고 올라왔고 아버지는 죽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는 아버지는 자기를 뭐 한 사람이냐면 죽였어.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뭘 멈추게 한 다음에 뭘 준비했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손을 통하여 죽었다가 뭐 한 자가 된 거야? 살았어요. 그럼 죽었다가 산 걸 뭐라 그러죠? 부활. 그래서 성경에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이삭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죽었던 거예요. 아버지 손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 한 거고? 살아난 것뿐이고. 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뢰의 관계가 계속 쌓여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린 지금 누구 이름을 배웠어요? 누구 이름이 나왔죠 지금?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을 배웠어요? 예수 이름. 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서 부자를 뭡니까? 이 세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을 배웠어요? 예수 이름을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여러분 빛가람 교회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야, 저 누구누구 엄마 대단하네, 야 누구누구 아들 대단해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기업이 되고 대단한 물질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 볼 때마다 야, 빛가람 교회라고 다니긴 다니는데 저 집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렇게 밤마다 기도한다는데,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한다는데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인생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봐.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또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짐이에요. 짐을 지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멍에를 왜 매죠? 짐승이 멍에를 왜 매요? 그렇죠. 짐 지려고 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짐이 없어져요? 자식의 짐이 어떻게 없어져요? 가정의 짐이 어떻게 없어져요? 짐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짐을 다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쌀 80kg를 여러분 지게가 없을 때는 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게가 있잖아요. 그럼 웬만한 여성들도 들을 수가 있는 무게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쌓여져 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의 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볍게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짐덩어리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의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으로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왜 짐을 가볍게 짊어지냐면 가볍게 짊어져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짐도 짊어질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역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앞집에 여러분의 친척의 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어쩌면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목은 쇠도록 기도를 하고요. 누구보다도 예배는 1등인데요.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사람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온갖 시험은 다 들어요. 온갖 시험은 다 주는 자가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성도한테 반응하고 사람한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온갖 시험은 다 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한 발자국도 안 자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기도원이나 가면요 거의 비슷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사람과 싸워요. 하나님께 반응하면 용서를 하겠지, 품어주겠지, 하나님 앞에 울겠지, 서운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해야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드디어.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긴 가요. 근데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불순종이요. 다 가져갔으니까 자기 방법.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놨어요. 그 내 방법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꺼워지면서 올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현실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젖과 꿀이 흘러야 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사망과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저주가 끝났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기복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쫄쫄쫄 굶게 하질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걸 싫어하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반응하면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 또. 성도한테 반응하면 싸움밖에 안 해. 의외로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반응하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람하고 하지 말고, 사람 말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지.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우리 전도사가 그러더만, 권사님 내가 이렇게 앞에서 하는 말만 들어, 뒤에서 하는 말은 듣지 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요. 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들리는 거야. 아니 뒤에서 하는 말까지 들릴 정도의 여러분 믿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반응을 못해야? 사람 말에만 민감한 거예요. 말씀에 민감해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앞에서 하는 말만 들읍시다. 앞에서 하는 말만 들어요. 뭐 뒤까지 들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반응하자고요? 하나님께. 연습이 연습. 그리고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이 관계가 열려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관계가 잘 쌓여져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 또 뭐니 뭐니 했더니 뭐니가 있어야 돼 그러지 말고, 교회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그래야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주님의 이름. 야, 저 집에 진짜 예수 있네. 진짜 저 교회 하나님 있네. 할렐루야. 야, 저렇게 고생하더만 진짜 저 집에 하나님 계시구만. 그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보라가 되는 거예요. 와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학력이 모자라도 괜찮다고. 무식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누구한테만 반응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아멘.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이름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가정에 짐이 되지 말고, 사회에 짐이 되지 말고, 지역에 짐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짐을 지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으로 가볍게 지는 거예요. 자식의 짐도 순종으로 져보고, 물질의 짐도 여러분 순종으로 져보고, 할렐루야. 건강의 짐도 여러분 순종으로 져보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질 수가 있어요. 그걸로 옆집 것도 져보고 앞집 것도 져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빛가람교회를 여기다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가람 이 마을을, 여러분 이 교회가 짐을 지어줘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짐이 아니잖아요. 짐을 지는 자라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만 정말로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